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지요. 그러나 그와 달리 메마른 땅은 어떨까요? 흙먼지만 날리고 말지요. 가벼운 바람에도 분분히 날려버리고 그래서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 든든함,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그 든든함 안에서 늘 언제나 힘차게 흘러가는 삶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먼저 떠오른 단어가 줄곧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제 입에 그 말이 익숙하게 배어 있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줄곧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표현할 때 줄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잇따라, 끊임없이, 끊김이 없이 잇따라서 어쩌면 계속되는 반복이 주는 안정감도 있겠으나 때로는 그 반복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는 지루함 내지는 지겨움, 그것마저도 넘어서서 잇따라 끊임없이, 언제든지 줄곧. 또 비슷한 의미의 단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결이라는 단어가 또 바로 떠올랐습니다. 한결. 당신은 꼭 한결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성실함 어떻습니까? 한결이라는 말은 그런 데에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를 향해 인간이 갖는 그 수많은 변덕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집을 뛰쳐나가는 무모함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서 계시는 분인가요? 한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다라는 그 의미 그대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님처럼 당신의 자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언제든지 줄곧 한결같이, 이렇듯 단어의 뜻을 풀어놓고 보니 다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그 의미를 짚어보았던 말들과는 다르게 그와 반대되는 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복이라는 단어와 변덕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야기도 실려 있지만 그랬던 그들도 때로는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곧잘 걸어가던 길을 벗어난 경우를 여실히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게 기복이 쉽게 찾아오는 인생들, 변덕에 쉽게 잠겨버리는 인생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어디 성경까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기복과 변덕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복음서를 보면 똑같이 부자였음에도 한 사람은 그가 가진 걸 끝까지 포기할 줄 몰랐던 경우를, 다른 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어놓을 줄 알았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았던 사람은 삭개오였지요. 삭개오가 그 처음부터 그렇게 반듯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대단한 결단을 하기까지 그 계기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신 존재, 사랑이라는 신비와 그 포용성의 극대치,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걸 세상 가운데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란, 삭개오에게 그 세상이란 자신에게 온갖 적대감과 냉소를 겪게 했음에도 아무도 삭개오 자신을 이웃으로 두려고 하지 않았고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기꺼이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물어왔던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생의 비결이 그분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 역시 그 부자 청년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함께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이 사람 말고도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어오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함이었고 그가 가진 권세와 명예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변덕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기복에 잠기게 되는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순간의 여러 계기를 통해 마음이 치솟고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계기는 여러 경우로 찾아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을 만한 탁월함을 발견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온통 집중되는 그 광경에 순간 동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그 감정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껏 붙들어온 실존을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찬물이 한 바가지 시원하게 부어지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요, 순간 뜨겁게 타올랐던 마음이 확 사라집니다. 영생을 물어올 때 그 마음은 뜨거웠겠지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물이 많으니 그것을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그의 뜨거웠던 마음에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랜 노역을 멈추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내가 아무리 급해서 오줌을 싸더라도 이집트 쪽으로는 안 쌀 거다. 이집트 제국이 마구 부려대는 노예의 삶 끝에 찾아온 해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쳐다도 안 본다. 그쪽으로 오줌도 안 쌀 거다. 지긋지긋했고 몸서리 칠 정도로 감옥 같았고 지옥 같았던 그 땅으로 내가 두 번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테다. 꼭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히브리 민족은 마주한 홍해 앞에서 곧장 이집트에 항복하는 길을 붙잡았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이집트를 회상하며 동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당장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게 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 앞서 주어졌던 큰 구원의 경험은 망각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죄의 성향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기복이 찾아옵니다.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 몇 사람과 단란하게 초막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거 하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사단은 제자 베드로의 감정을 끌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 악용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감동과 환희라고 하는 감정은 주님의 사역을 어쩌면 막아설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찾아온 그 상태에 그 좋은 감정에 평생 머물고자 하는 기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역시 우리 주님은 진실로 보통 분이 아니었다네. 그저 자기 눈앞에 주어진 환상에 취해서 그 좋은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냥 여기 쭉 눌러 앉아 살면 좋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였지요. 그러나 그런 거 하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진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에게 진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그렇게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와 같은 변덕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도 순간의 분위기에 휘감겨서 그분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었지요. 저분은 실로 생명의 떡이다, 우리를 먹이시는 존재다라고 고백했었다가도 자신들의 뜻을 거슬러 만능 해결사로 존재해 주지 않으니 왕으로 삼겠다며 그분에게 몰려갔는데 그 자리를 회피하시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를 거부하거나 죽이려 들거나 그를 떠나버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숫자도 뭐죠? 하나, 둘, 셋. 그 숫자도 6. 그 숫자 6이 3개. 숫자 6만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정말 숫자 6 3개가 붙을 만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앞에 6장 가득 어떤 큼지막한 이야기가 실려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통째로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그 기적을 목격했고 기적의 산물이라 할 만한 떡과 생선을 직접 받아들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6절 6장의 끝에 와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떠났습니다.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는 언제고 몰려올 때는 언제고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광경에만 매료되면, 신비한 광경에만 눈이 팔리게 되면 본래의 뜻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본래 걷던 길에서 곧장 이탈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른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만 만족해 버리면서 놓친 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변해버린 예수님에게만 만족해버리고 정작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변화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신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걸 쳐다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겠다고 하는 그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정작 내가 이제 그분이 주신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정작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변화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변화는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그 존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영광에만 도취되어서 그 영광에만 사무쳐 살겠다고 말했던 거지요. 사람들은 떡을 만들어내는 재주, 우리를 배골지 않고 배부르게 해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를 저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게 정면으로 정작 마주해야 하는, 저마다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몫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주어지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이유가 우리 삶에 주어졌는데 그걸 내려놓고 무병장수를 막연히 바라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어놓은 초막에 눌러 앉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거니와 우리 역시 그렇게 낮아빠져서 아무렇게나 살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변화되셨던 그분의 모습처럼, 그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서 복음 그대로의 삶을 재현하며 살기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마지막인데요, 아멘을 더 우리 마음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해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집을 함께 집지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결 같습니다. 서도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언제든지 줄곧 한결같이. 그렇게 단어의 뜻을 풀어놓고 보니 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와 같아서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도 한 결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살아내라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담을 짝지어 주신 데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그 관계로서 사랑의 방향은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을 따라서 그 맥락은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그 결은 계속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한 결의 말씀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어졌지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몸처럼 소중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 아담의 첫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맞닿아 있지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함의 그 처음의 고백은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 힘있게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정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합니다. 교회는 그걸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의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요. 기독교는 그것을 간단히 줄여서 두 글자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함축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 용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죄하며 죄를 묻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어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여전도회 찬양대에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부탁도 안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전도회 찬양대에 교통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에겐 공로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밖에는 다른 게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공로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죽음만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과 동시에 생명이 시작되는, 죽음과 생명의 교차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데에만 우리가 젖어 있을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입었다라고 자처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소식, 그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줄곧 한결같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사랑을 말씀해 오신, 아니요, 사랑을 외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은 본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교회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시작하셨고요,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명의 말씀으로 주셨지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법은 다름 아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그 기회를,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생명을 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 한 절이 기록되어 있죠. 예쁘게 피어나야 할 동생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타올라야 할 불꽃 같은 동생의 인생을 그렇게 꺼트려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죄의 비극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극을 걷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거슬러 죽음의 일들을 끊임없이 기어코 양산해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생명을 꺼트리는 일에 가속이 더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을 다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말과 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과 혀에서만 그치면 물에 우리 입만 동동 뜨게 됩니다. 네, 진실된 마음,
곧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통째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신앙을 내 몸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릇된 자유의 선택을 곧잘 행하는 그 여지가 다분한 사람들이죠. 그럴 수 있는 약함과 어리석음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변덕과 기복이 자주 찾아옵니다. 친하게 지내자고. 먹어봐. 먹어도 죽지 않아.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솔깃하게 만들고 함께 죄 짓자고 죄의 비극을 신나게 한번 걸어가 보다가 함께 죽어보자고 사단은 우리를 향해 친하게 지내자고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새겨놓았던 것을 곧잘 지워내지요. 그래서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끝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죄를 찾으시기로 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이 새롭게 부여됐습니다. 9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였던 우리였으나 죄로 인해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본래의 그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그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유, 저 얼빠진 놈들, 저 원수 같은 놈들, 변덕스럽고 어리석어 빠진 녀석들,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분에 걸맞게 죄를 짓지 말자고, 죄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사랑을 지어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법을 고수하고 사랑의 완성을 향하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애정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 복음의 그 소식,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